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자신을 견인하는 강한 동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참고서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내가 따를 만한 능력의 어떤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러기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요,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몇 년요?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몇십 명에게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짧은 시간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짧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아주 역사적인 문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쓰여졌지만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주제, 한 명의 인물, 그리고 하나의 플롯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한 인물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이 똑같이 동일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려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분을 향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 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이 신약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플롯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굿, 배드, 굿뉴스, 굿. 이 네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글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책, 하나의 문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끝나지 않고 문자를 넘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는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활자로 쓰여진 로고스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로고스를 넘는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또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썼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헷갈리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썼으면 하나님이 썼고, 사람이 썼으면 사람이 썼지,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이 썼고, 하나님이 썼는데 사람이 썼다니,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글을 쓰고 계신다면 지금 뭐로 쓰고 계신가요? 펜으로 쓰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쓰는 그 글은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에 붙잡힌 그 펜이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사람은 도구이자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의 저자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서 빠르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밥심으로만 살게 된다면 밥 잘 먹잖아요, 우리.
요즘 우리가 삼시세끼 뿐이겠습니까? 뭐 삼시네끼, 뭐 5끼, 간식도 얼마든지 먹고요. 너무 살이 쪄서 문제인 거죠.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고, 예. 살쪄서 걱정이지 배가 고파서 걱정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내 등에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보았고 또 여러분 요즘 조금만 스마트폰만 켜면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옛날처럼 뭘 몰라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뭘 몰랐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유 얘야 내가 뭘 아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르신들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코로나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뭐 스마트폰 잘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훨씬 더 잘 사용하세요. 모든 영상, 정치 영상, 재밌는 영상, 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이런 거 뭐 사진, 카톡으로 얼마나 잘 보내시는지 몰라요. 수많은 정보들을 카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많이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청년들은 살기 어렵다 그래요.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삶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취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능력이요 내 길의 인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요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데 그것이 절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먹어야, 양식이면 먹어야겠죠? 집에 여러분 쌀이 수십 가마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 보석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팔아서 재정으로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집에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기를 연결해서 켜야지 그것이 나에게 비치고 아름다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인쇄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디 가든 말씀을 내가 성경책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그 말씀에 내 생명의 코드를 꼽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사지 않으면 값을 주고 사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내 모든 습관을 들여서 내 삶으로 이것을 취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 앞에 머물러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날은 6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노동자여서 노동절이 필요하신 건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너무 하나님이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쉬고 싶어.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보기엔 좋은데 좀 쉬었다 올게. 그래서 하나님 또 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서 안식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지, 왜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죠.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멈춰서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들을, 행보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생체의 리듬은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쉴 때 진정한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대원 마치고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좀 더 석사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신학대학원도 석사 과정이지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학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더 할까요? 아니면 저 혼자 서울 올라와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가족이 연합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전임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공부를 더 해라? 아니면 네가 전임으로 나가라? 가족이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지 않느냐? 네가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는군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면 저는 화가 나요. 하나님, 아니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공부를 더 할까요? 전임을 나갈까요? 가정과 연합을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좀 공부하느라 떨어져 있어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은혜로 살아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답을 해주세요. 답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시는데 제가 이걸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학하는 것들 멈추어서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동기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제 내면 속에는 그 석사 과정을 통해서 박사 과정을 통해서 스펙을 쌓고 싶었던 거예요. 스펙을 쌓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동기를 뚫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스펙으로 살아왔느냐? 네가 네 능력으로 살아왔느냐? 앞으로 네가 스펙으로 목회할 것 같으냐? 아니야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오셨잖아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앞에 멈춰 서는 겁니다. 하루를 살다가도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거울을 쳐다보듯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릴 줄은 몰라요. 기다릴 줄은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기다릴지 모르고 요즘은 이제 그 커피 자판기가 없어져서 이런 이야기가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옛날 커피 자판기에 컵 꺼낼 때 아직 커피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국 사람 그 문 열고 그 컵 잡고 있어요. 잡고.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마음이 급한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전도사님을 태우고 우리 여성이를 태우고 이게 차량 운행을 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자회전 신호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우리 뒷차인가 하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봤는데 우리 차는 아니에요. 우리 뒤에 있는 차. 그 뒤에 있는 버스가 옆 라인에서 그 앞에 방향 지시등이 켜진 지 한 1초, 1.5초 이렇게 됐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빵 하는 거예요. 1초, 2초, 한 3초 기다려도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빨리 가자고 빵 하는 거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마음이 급해요. 우리 너무 걱정이 많아요. 우리 너무 불안해요. 일어나는 현상은 뭔가요?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 생체 리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머물러 설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이지요. 하기 싫은 게으른 마음이기도 하고 해서 못하나 하는 무용론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말씀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여러분, 죄성에서 온 것입니다. 제게 좀 누가 선물한 약이 있어서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데, 제가 이 약을 다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전사님을 보니까 전사님이 너무 세약해 보여요. 키는 크고 운동은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왠지 좀 이렇게 유약해 보이고, 또 이제 올해 30이거든요. 30 되니까 이 30대의 징후가 왠지 뭐 제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이 30대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러면서 제가 누군가 선물해 준 약을 나누어 먹자. 보니까 이제 뜯어보니까 한약 같은 거예요. 밀봉되어 있는 그 한약을 이제 반 나누어 주면서 같이 먹자 이랬더니 한약을 잘 안 먹는데요. 그래요, 잘 됐다, 먹어라 하면서 이 한약을 반 나누어서 먹으라 했는데 이제 자기 잘 먹을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바로 두 봉을 열어서 잘라서 한 봉은 전사님 주고 한 봉은 제가 먹으면서 같이 먹자, 지금 맛을 보자. 그래서 먹고 앞으로 계속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한 봉을 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는 너무 달더라고요. 먹을 만하고 이게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전 잘 먹었는데, 전사님 표정이 여러분 보셨어야 했는데, 야, 진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진 듯한 그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을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차마 말을 못하고, 근데 제가 그 표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 먹고 2주 안에 이거 빈 상자 사진 찍어서 보내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믿죠. 뭐 여러분 다 이제 믿어드립니다.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다 믿고 신뢰합니다. 자녀를 믿어주고 또 모든 성도를 믿어 신뢰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이제 카톡방에 올릴 텐데요. 올려서 완독 올릴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은 신앙, 표현하지 않는 사랑, 표현하지 않는 연습과 훈련, 저는 다 가짜예요.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확인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녹음해서 올리도록, 확인을 체크해서 올리도록,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라. 그래서 2주 안에 다 마시고 다 먹고 사진 찍어서 올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일 설교 때 이거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아무리 양약이라도, 아무리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그 독대,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본값으로 알고 우리가 앞으로 갑시다. 이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불순종,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들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했던 행동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했던 행동은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 가운데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빛 가운데 바로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거절할 것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는 습관을 가질 때 성장과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요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요. 사람이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귀한 줄 알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압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요, 사람이 깨달은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인디안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그 체로키 부족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한 늑대는 약해서 분노, 질투, 교만, 게으름,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 있고 반면에 다른 늑대는 선해서 사랑, 친절, 겸손, 절제로 채워져 있어. 이 두 마리는 우리 속에서 늘 싸우고 으르렁거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습관에 어떤 것을 주입하고 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언어와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모여서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인품,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모여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몸에 운동을 하잖아요. 걷기 운동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숨을 고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단련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건 또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견단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습하라고.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가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세요. 연습.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말씀 앞에 멈춰 서야 한다, 말씀이 귀하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다 하는 것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그런데 이 연습은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말씀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갈라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말씀 앞에 서는 습관, 기도에 머물러 있는 습관, 또 사랑하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은 축복하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고 좋지 않은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겠지만, 어떤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게으르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축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멈춰 서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습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이. 그러면 우리도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배의 습관, 말씀 앞에 서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축복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좀 주세요. 여기 좀 주세요.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아버지와의 교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시간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하나님 간절히 찾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데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전달하는 손을 찾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들어오는 아빠가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와 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 방에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장난감에 취해 있는 아이, 그 아버지가 사온 그 먹을거리에 취해 있는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이 보일까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온 그 아버지의 얼굴,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보일까요? 보일 리가 없지요. 그의 눈에는 장난감만 있고 그의 눈에는 먹을거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가,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손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만나길 원해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내가 주는 메시지, 세상이 주는 메시지, 또 사람이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구하는 자들이,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그 활자를 넘어, 행간을 넘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 따라 분별하고 그 음성 가운데 자그마한 음성이라도,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꿈에라도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속에, 꿈 속에서, 지나가는 그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웬만해서는 그렇게 악인은 아니잖아요. 막 죄를 짓는 죄인의 길에 서진 않잖아요. 우리 막 오만한 삶을 추구하진 않잖아요. 이것까지 우리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고 명령하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큐티 할 때 묵상하듯이 말씀 읽고 그거 여러 번 읽고 하나님 하면서 생각하는 그 묵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읊조리다.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할 때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소리 내어 읽기를 축복합니다. 소리 내어 읽고 눈으로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 체크하면서 읽고,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 그으면서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곱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 먹으세요. 마치 그 종이를 뜯어먹기라도 할 것처럼 먹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진짜 공부 안 되면 막 사전 찢어서 막 먹는다고 해서 그 단어가 나에게 들어오겠어요? 그 해석이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지는 거죠. 열정을 가진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성경책 검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절반은 뜯어져 있어야, 그래야 이분이 열정이 있구나. 다음 주에 성경책 검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빛이고, 그리고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계시의 두 가지를 인정해요. 하나는 말씀 계시론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 계시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며, 빛된 삶을 살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삶을 살며,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형상을 따라 나답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좌절과 소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좌절을 느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정말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어떤 권한의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올라서서 국민을 위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은 저렇게 더럽고 추해져 갈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가? 하는 정말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데 이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저 극악무도한 인간이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서는 정치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권좌에 올라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교육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문화를 관장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교육계를 관장하게 되면, 의료계를 관장하게 되면 그 영역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노릇 잘한다고, 내가 어머니 노릇 잘한다고, 내가 조금 효녀가 된다고, 내가 효자가 된다고 가정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가정을 가정답게, 부모를 부모답게,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목청껏 외치는 저도, 이 침 튀기면서 외치는 저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저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예수님 앞에,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비추어 그 말씀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녀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어떤 긍휼함, 내가 좀 잘해줘야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진짜 우리 가정은 가정이 되는 거죠. 가장이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자는. 제가요 2년 지나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간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조금 더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조금 더 해석해드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담 좀 해드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변화는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양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설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장해야, 말씀이 나 가운데 체화되고 육화되어야 나의 게으름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이 악함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을 이기고 내 모든 생각들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뭘로 변하겠어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되지 않아요. 밥 잘해준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 아니요, 버릇만 나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생명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